열왕기하 17장. 남왕국의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려고 이스라엘로 올라오자 호세아 왕은 살만에셀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한편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의 반역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침공하여 짓밟았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이나 포위하였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 마침내 아시리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변과 메대 지역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집트 왕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주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악한 습관을 그대로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거역하는 옳지 못한 일들을 은밀하게 저질렀다. 그들은 망대에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온 성읍 안에 어디든지 우상 숭배를 위해 산당을 지어 놓았고 또 그 땅의 높은 언덕 위나 커다란 푸른 나무 밑에는 어느 곳에나 돌 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또 주께서 일찍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도 모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는 그토록 신신당부하며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거슬러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너희의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명령과 법규를 준수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일러준 율법에 따라 살고 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에 따라 살아라 하고 거듭 일깨워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집센 조상들처럼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도 까맣게 잊은 채 자신들에게 거듭 경고해 주신 주의 말씀을 모두 물리쳤다. 이처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악행을 조금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명령을 모두 저버리고
오히려 멋대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 2개를 만들어 섬겼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으며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기 아들, 딸들까지 산채로 불살라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혐오스러운 일을 자행했으며 또 점쟁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므로 결국 주께서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그리하여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악한 규례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다. 곧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이방 침략자들을 그 땅에 불러들여 그들을 마음대로 약탈하게 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면전에서 그들 모두를 내쫓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돌로 갈라 놓으시자 북쪽의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계속 따라 행했고 아무도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모두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혀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뒤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간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지역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 그러자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의 여러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그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처음 사마리아에 정착하여 살 때는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이런 사실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께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백성들은 그 땅의 신을 전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이 이주민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어 벌써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아시리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너희가 사마리아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돌아와 베델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 땅의 새 정착민들에게
주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이방 족속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여러 성읍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들을 모셔 놓았다. 바벨론에서 온 이주민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다에서 온 이주민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 이방 나라의 이주민들은 주를 섬기기도 했는데 자기들의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뽑아 세워 산당의 성소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도 섬기고 또한 각기 자기들 민족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사마리아 이주민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하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찍이 주께서는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제물을 바치지도 말아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으로 팔을 높이 들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만을 경외하며 주께만 제물을 바쳐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해 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영원히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나 주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을 고집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관습대로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다. 18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리아의 딸이었다. 히보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산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심지어 그는 옛적에 모세가 만든 청동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렸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흐수단이라고 불리는 그 구리뱀을 섬기면서 그것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남왕국 유다의 역대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를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평생도록 주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사리아 왕에게 대항하여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블레셋 족속을 쳐서 멀리 가사와 그 일대의 모든 망대와 요새화된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말았다. 때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6년째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째였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런 후 이스라엘 포로들을 할라와 고산과 하볼 강가와 메대 족속의 여러 성읍에 정착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또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던 아시리아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물러가 주기만 하신다면 왕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요구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의 성전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은을 다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내주었다. 또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의 모든 문들과 기둥들에 입혀놓았던 금까지도 다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다. 몇 년 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군사들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게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자 위쪽 저수지의 수로 곁에 진을 쳤다. 위쪽 저수지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 옆에 있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불러 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궁중 대신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인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 유다의 사신들에게 말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내가 무엇을 믿고 그토록 대담해졌느냐. 내가 강한 군사력도 있고 또 탁월한 전술도 있다고 말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감히 나에게 반역하는 것이냐. 혹여 내가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러느냐? 하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도움은커녕 다만 내 손이 그것에 찔려 상처나 입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은 지금껏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상처나 주었을 뿐이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주를 믿는다 하고 말하려느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찌하여 그 신을 모시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서 없애버렸단 말이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었더냐. 자, 이제 나 아시리아 왕이 한 가지 내기를 내게 제안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2,000명의 기마병들을 모을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이 탈 2,000필의 말은 직접 대어 주겠다. 혹시 내가 이집트에서 전차들과 기마병들을 지원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너는 우리 장군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한 사람조차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주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이곳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러 온 줄로 아느냐. 주께서 직접 나에게 이 나라를 정복하여 망시키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자 유다의 공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제발 아람어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립사게가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왕께서 나를 보내실 때 히스기야와 너희 몇 사람에게만 말하라고 명하신 줄 아느냐.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들도 너희들처럼 이제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될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고서 랍사게가 일어나 선체로 히브리어로 크게 외쳤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하신 아사리아 왕께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절대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해주실 것이고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설득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고 그 말을 듣지도 말아라.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속히 성에서 나와 내게 항복하여라. 너희가 나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누구나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같은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편히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그곳에서 편히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설득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생각해 보아라.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과연 어떤 신이 이 이사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적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아귀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었느냐?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의 주 하나님인들 과연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 잠자코 침묵만 지킬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랍사게가 모든 말을 마치자 유다의 궁중 대신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인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서 각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왕께 그대로 전했다. 신약전서 요한복음 4장 27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나와 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곡식을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은 과연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였다.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추수는 너희가 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서 내 과거를 낱낱이 다 알아맞히셨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지내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이틀 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했다. 그들은 유월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의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을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기이한 일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고려 하시자 왕의 신하가 예수께 또다시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그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다. 신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신하의 하인들이 마중 나와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아들이 언제 나아졌느냐 하고 신하가 묻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각은 예수께서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신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아멘.